히브리서 그 12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예.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조정수 성도님 그죠? 예.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믿음, 그 믿음이 뭐냐? 성경 중에서 바로 여기 히브리서 1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 거기에 그 이제 11장, 예, 히브리서 11장을 그래서 믿음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잘 이렇게 아주 그 히브리서 성경은 아주 그 논문 형식으로 마치 논문처럼 논문이 뭐예요? 아주 논리적으로 잘 정리한 요 글을 보면 논문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아주 그렇게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쓰여진 성경인데 그 믿음에 관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아주 탁월한 그런 아주 탁월하게 아주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은 기독교 신앙은 우리 믿음은 증명이 아니고 선포이다. 증명이 아니고 선포이다. 이게 그 제목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이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한번에 또 곱씹고 하셔서 여기 안에 참 우리 그야말로 오늘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분명히 여러분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과 우리가 또 이렇게 그 차이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아마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종교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은 종교가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종교가 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종교가 아닙니다. 예. 다른 세상에 있는 다른 불교라든가 힌두교라든가 이슬람교라든가 이런 몇몇 종교가 있잖아요. 네, 그런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종교는 그야말로 참 종교적이에요. 종교라고 하면은 이게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하나님께 좀 다가가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이제 종교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이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도달합니까? 그죠? 그런 거죠. 오늘 그런 넓은 의미에서는 그런 이제 맥락에서 한번 기독교 신앙은 이제 뭐냐? 예, 증명이 아니다. 증명이 아니고 선포이다. 우리가 아주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제 제가 가장 먼저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무지 우리 믿음을 어떻게 증명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를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냥 멱살을 잡고 끌고 와가지고 여기 있잖아, 여 하나님 있잖아,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도시고 그렇잖아요. 우리 참 여러분 그 종교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사물이야 우리 사람도 사실은 하나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사물이잖아요. 사물은 눈에 보이잖아요. 만져지잖아요. 그죠? 냄새도 나고 촉각을 느끼고 이게 사물인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사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단순해서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래.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여러분 사상이 그게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공산주의에서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뭘 쫓아가요? 물질을 쫓아가요. 물질을 쫓아갑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은 그걸 어떻게 믿냐?
아주 그런 좀 단순한 사상이에요. 아주 참 그야말로 참 못된 사상이죠. 어쨌거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게 신앙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우리가 좀 들여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한테 무신론, 그죠?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무신론도 그렇게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잖아요. 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어떻게 자꾸 믿으라고 그러느냐? 그 무신론 그 믿음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어떻게 뭘로 증명을 할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그래서 오늘 그 주제를 제가 기독교 우리 믿음은 증명이 아니라 뭐죠?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선포라 그랬어요. 이 선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되새겨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복음을 뭐 한다 그러죠? 선포한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한다, 선포한다. 사실은 여러분 아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전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초청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초청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 말씀도 우리 지난번에 한번 제가 드렸던 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초청한다. 그래서 뭐 이웃 초청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이웃 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들 봤습니다, 그죠? 어느 한 주일을 딱 정해서 그걸 이제 그날을 목표로 해서 그동안에 이제 많이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대상자 정해서 복음을 이제 이날 꼭 참석하세요. 뭐 상품도 준비돼 있고 그죠? 뭐 이렇게 뽑기를 해가지고 뭐 상품도 준비돼 있고 연예인도 초청을 하고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복음을 선포하는 게 아니죠. 뭐래요? 초청. 이웃 초청 이렇게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중요한 게 그거죠. 하나님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한테 이렇게 오늘 이제 살펴볼 말씀이 그거예요. 성경에서 자꾸 증명을 하시려고 하시나? 우리 성경 66권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그 존재를 우리한테 계시하실 때에, 드러내실 때에 어떤 방법으로 알려주시냐 이거죠. 증명하려고 그러느냐? 그 생각이 나네.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대화 도중에 요 말씀을 하시더라. 바로 그거예요. 요백에 그렇게 막 질문세를 막 퍼붓습니다. 하나님이. 그 주요 요지가 그거예요. 야, 요봐.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 보았느냐? 주로 그런 요지예요. 네가 거기 있었느냐? 그러면서 다소 과학적이에요. 자, 물이 뭐 어떻게 해서 세상에 빗방울이 되어 떨어지는지 네가 아느냐? 도량령을 네가 한번 재어봤느냐? 이런 식으로 막 질문세를 요백에 막 퍼부어요. 자, 다소 과학적이긴 해요. 그 질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이 대답할 수 있겠어요? 대답할 수 있어요? 대답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할 그 시기에 욥이 있었어요? 못 봤잖아요. 눈으로 본 바도 없고, 그 창조하실 때에 그때 뭐 존재하지도 않았고, 바로 그 요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주요 핵심이 그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그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거나 믿음의 도리를 알려주실 때에 어떤 증명의 방식이 아니에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성경을 보면 방금 내가 말씀하신 그 욥의 그 예가 아주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 막 질문 퍼부어요. 너 대답해봐라. 증명해봐라.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욥이 불가능한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존재나 그 다음에 믿음의 방식, 우리 구원하는 방법 이런 걸 이걸 한마디로 모르죠. 이거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제 알려주신 것은 그거 다 계시예요. 그죠? 그걸 보고 계시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고 계시하실 때에 증명의 방식이 아니라 뭐라는 얘기죠? 선포라고 하는, 선포가 뭐예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덩어리를 던져주는 거예요. 야, 이거야. 뭐 그걸 풀어가지고 야, 뭐 서로 관계 뭐 이렇게 하면서 법에서 말하는 육하원칙을 따져가면서 야, 그러니까 야, 너 믿어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사람이 자꾸 어떤 이성의 방법으로 뭐 어떤 세상의 철학적인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예? 철학자들이 얼마나 그런 거 많이 따지니까 이치를 따지고 말이죠. 논리를 따지고 말이죠. 그죠?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그렇게 많이 주장을 합니까? 야, 인간이 이성에서 나온 게 아닙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게. 세상에 여러분 철학이나 과학이나 그 모든 세상의 모든 지식들이 인간들이 주장하는 그런 그게 뭐예요? 논리. 그다음에 무슨 합리적이지 않다 이러잖아요. 합리가 뭐예요? 이성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잖아요. 인간이 이성으로 봐서 그게 가능하겠냐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냐? 어떻게 6일 동안 해야 세상이 만들어지냐? 이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그죠? 복음의 여러 방식이 사도 바울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세상에 전도의 무슨 방법이라고 그러죠? 미련한 방법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 선포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뭘로 증명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미 뭐 세상 떠나서 지금 천국에 계신 육신으로는 지금 천국에 계신 그분을 우리가 거기까지 쫓아올라가지고 끄집어 내려가지고 여기 예수님이 살아 계시잖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늘 그런 거예요. 그걸 고작 이성이라고 여겨요.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내 경험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꾸 경험을 얘기하는 것도 좀 위험스럽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험이라는 게 뭐죠? 내가 맞습니다. 내가 최고 해봐야 된다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거기에 갇히게 돼 있어요. 내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꿈을 꿨는데 하나님 나타나셨다. 내가 잠깐 죽었다가 천국에 더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성경을 앞서가요. 아니요, 성경은 무시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거기 갇혀버리는 거야. 굉장히 이거는 위험하죠. 하나님 그런 방식 경험 아닙니다. 과학이 경험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논리가 맞아 떨어져요. 셈을 해가지고 맞아 떨어져야 그것만이 진리라고 그러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쭉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과거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죠? 참 놀랍게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어디까지 추적을 하냐면 아담과 하와의 그 아들이 누구였죠? 그 형제였는데 같이 예배드리다가 형은 그만 예배 안 받으시니까 그만 화가 나. 아벨부터 먼저 나오잖아요. 아벨부터. 거기까지 추적해 올라갑니다. 굉장히 참 그야말로 이거는 좀 어떤 논리적이죠, 그죠? 논리적. 가끔 그냥 우리 인간의 역사 올라갈 수 있을 때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벨부터 시작을 해서
아벨, 그 다음에 노아. 우리 제가 이거 좀 즐겨서 표현하자면 그 이제 믿음의 그 역사죠, 그죠? 믿음의 선진, 그야말로 믿음의 우리 그 조상들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 누구예요? 아벨이죠. 아벨부터 시작을 해서. 예. 아담과 하와는 참 불행하게도 불순종의 모형이에요. 예. 믿음의 모형은 누가 먼저 서게 된다고? 아벨. 예. 아벨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노아죠. 노아 120년 동안 순종했잖아요. 이제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믿음. 할렐루야. 믿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지금 오히려 창세기 그 본문에서는 텍스트는 굉장히 짧아요. 뭐 가타부타 설명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왜 형의 제물을 안 받으시는 데에서 정작 창세기 본문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어디서 말해주죠? 히브리서. 오늘 여기 11장 같은 경우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예물을 드리는 거 이런 표현이 나오고 말이죠. 그 다음에 노아 보세요. 120년 동안을 그게 믿음이다. 순종이 믿음이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 아브라함이죠. 그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죠. 그야말로 믿음하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그 서신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많이 거론을 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불리잖아요. 그 정도로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런데 뭐다? 무슨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게 뭐냐면 단지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뿐만 아니라 누구의 조상도 된다는 거죠? 이방인 신자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거, 이렇게 그런 논리를 이렇게 펴는 거거든요. 믿음하면 정말 아브라함. 그런데 우리가 또 유의해 보여야 될 것이,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아벨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모세의 부모도 등장하고, 그죠? 모세의 부모가 성경에 등장하는 일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에서는 심지어 그 모세의 부모까지도 믿음으로 그렇게 가는 아기를 그렇게 숨기고 했다. 모세, 그 다음에 쭉 믿음의 그 여러 그 선진들이 있잖아요. 기억하는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 또 우리가 건너뛰었지만, 그죠? 족장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죠? 자, 다윗, 여호수아도 등장하고 말이죠, 그죠? 여호수아도 나오고 말이죠. 또 누구죠? 사사들, 사사들도 나오고, 그죠? 다윗이 나오고, 이렇게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 유의될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뭘 조심을 해야 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자칫 이렇게 그야말로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거시기해요. 영웅들, 우리한테 영웅은 없습니다. 그죠? 영웅은 누구밖에 없어, 지금. 단 한 명밖에 없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슈퍼맨이야. 그야말로. 자, 우리 조심해야 될 게, 이 성경에 마치 오늘 11장에도 이렇게 믿음의 선지들을 쭉 소개를 하는데, 그러면 자 우리 생각해, 중요한 게, 그분들이 다시 말씀드린 아벨이나 무슨 노아나, 그죠? 또 누구라고? 아브라함이 쭉 이렇게 여기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아주 역사, 아주 처음부터 쭉 나열을 하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심지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이유가, 그럼 우리 그 믿음의 선지들이 아주 절대적으로 하나도 빠뜨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야말로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다 지키고 100% 순종한 인물인가요? 아이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것은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조차도 완벽하고 완전하게 순종함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그죠? 그죠? 생각나잖아요. 자기 아내를 뭐 그냥 거짓말해가지고 말이죠. 자기도 그죠? 믿음의 아들 하나님 약속한 거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줘? 자기 서자를 그죠? 서자를 낳고 말이죠. 그죠? 하가를 통해서 그냥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조급한 마음에 그냥 야 너희 이러다가 내 대를 못 잇는데 어떻게 해?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냥 그 척을 통해 가지고 그죠? 이스마엘을 낳고 이러잖아요. 아브라함 불어져갑니다. 근데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단지 뭐예요? 믿음. 그런 믿음을 잃지 않은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부족한 중에서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믿음장이죠. 예. 그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본문 중에서 자, 이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예. 예. 선지자들도 이로써 증거를 얻었는데 무슨 증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실상. 하나님은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이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 실은요 아버지가 이제 데라가 무슨 장사였다 그러죠? 우상 장사였는데 아버지 따라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면서 그걸 이제 사실은 그때 당시 그 우상 그 업이요 굉장히 그 돈을 많이 버는 그 직업이거든요. 굉장히 든든하고 말이죠. 네. 뭐 보장이 되고, 네. 생활이 보장이 되고, 굉장히 거기에서도 아브라함이 사실은 뭐 그런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어느 날 딱 창세기 12장 들어서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인물이라고 불리는 이분들이 다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지 않았겠어요. 제가 지금 중요하셔야 할 이게 포인트가 그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그랬고 언젠가 하나님 나를 불러주니까 내가 그 부름에 응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길을 걷잖아요. 그러면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에 우리가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그럴까요? 드는 생각이 뭐죠? 일단은 하나님에 대한 뭐죠? 존재잖아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 맞나? 하나님이 맞나? 이분 누구지? 그죠? 이분 누구? 혹시나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은 이건 뭐 내가 매일 팔아가지고 장사하는 귀신 중에 누구 하나는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해본 적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시 말씀드려서 뭐죠? 존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예. 거기에 대한 이 어떤 그게 있잖아요. 그죠? 그 접촉점이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어땠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한마디로 믿음. 그 믿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의 존재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거기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그 믿음이,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여러분, 우리야 저의 여러분이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나라의 조상들이 생각했던 그런 막연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느님, 저 하늘을 위해서 인생을 두고 보고 열심히 기도하면 지성을 드리면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사실은 저도 그랬지 저도 왜냐면 저도 초등학교 이제 딱 졸업을 하고 처음에 교회에 와서 하느님 그랬는데 당연히 나도 그죠 나도 우리 부모들이 말했던 그런 하느님인 줄 처음에는 알았겠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좀 틀리네.
그 하나님이 아니네. 무슨 뭐 찬송을 부르고 뭐 성경 말씀이라고 부르고 막 이러잖아요.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그런데 참 저는요 개인적으로는 감사한 게 그것이 거부가 없더라고. 어쨌든 그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럼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럼 그렇지. 예. 제가 평소에 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생각이 내 생각해 보면 뭐냐면 뭔가가 있겠지. 뭔가가 있을 것 같아. 세상이 말이죠. 자, 오늘 보는 게 그거예요. 오늘. 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눈에 존재하잖아요. 산이 있고, 뭐 저야 뭐 강원도 뭐 저 산골에서 눈만 뜨면 넓은 게 산이고 들이고 그죠? 밭이고 뭐 이제 뭐 개울이고 돌이고 그러잖아요. 나무고 그러니까 그런 걸 또 접하고 살잖아요. 제 마음속에 한켠에 뭔가가 있을 거야. 그래도 우리가 의지할 내 인생을 볼 내 주인이 뭔가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또 약간 그죠? 좀 철학적인 그런 게 있었던 터에 뭐 어느 날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가 전도를 받고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 그렇구나. 그거 이거였네. 박수를 같이. 예.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또 어찌 보면 아쉽게도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관념은 과거의 어떤 우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전통적인 그런 어떤 신념이죠. 하나님 그런 미신적인 좀 요소가 있어서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좀 이렇게 완전히 좀 이렇게 인식을 하고 터득하기가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잖아요. 예. 이론론적인 그런 하나님이 그 어떤 사상이 우리한테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아니에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여기서 뭐 아벨이냐, 노아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모세, 그다음에 뭐 여호수아, 그다음에 그죠? 또 누구의 이제 그 사사들 큰 이제 믿음의 인물로 이렇게 딱 분류를 하는데, 자, 이분들이 처음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모세를 떠올려 보면 압니다, 그죠? 하나님 모세 부르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내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거기에 이제 떨기나무에 그죠? 불이 타지 않는 아주 신기한 장면을 기억을 합니다. 자, 그때 모세가 어떤 이런 아주 본질적인 하나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어떤 그죠? 딱 적절점이 딱 생겼을 때에 그런 반응들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자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성경을 두고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도 그렇고요. 오늘 제가 그 말씀 좀 볼 텐데 성경을 도처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뭐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 나는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다. 영원 전부터 있었고 뭐 세상을 만들었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면 자기를 계시하시느냐? 무슨 방식이냐? 따라합시다. 선포의 방식. 선포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예. 하나님의 우리 사람의 어떤 눈치를 이렇게 보고 한번 이렇게 두고 봤다가 저놈은 쓸만하네 이래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자기 구원의 대상자로 삼고 이러신 분이 아니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세요. 왜?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고 좀 본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소포 방식을 좀 우리가 본받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 어떤 그 색깔과 우리의 신앙의 그 모습이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 작은 우리 하늘도 교회 섬기시는 여러분 누가 뭐라고
굳이 뭐 그렇게 하냐 그러면은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선포하십시오. 네, 선포하세요.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말이죠. 예, 선포하세요. 뭐 눈치 보거나 그럴 일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우리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뭐 사람한테 설득시키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이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 계시하실 때 두 가지 계시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 방식. 일반 계시, 그죠? 자연 계시. 그다음에 특별 계시. 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특별 계시야 뭐 우리가 그야말로 구원하는 방식에 대해서 특별하게 아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거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일반 계시가 먼저 있잖아요. 그거는 그죠?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그냥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다 그러면 다 알 수 있어요. 뭘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 그걸 보고 그리고 신학자들, 철학자들은 뭐라고 해요? 신 존재 방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신 존재 방식. 신이 존재하느냐 안 존. 여기서 말하는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 왜? 철학자들과 이게 아주 오래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주 유명한 그런 논쟁인데, 이 여러분 보면 신 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자 철학과 신학에서 그죠? 왜냐면 철학이 우리 좀 비교적 우리 그 신학하고 좀 친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철학이 좀 그런 이제 물음을 던지잖아요.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이런 거 좀 우리 그 종교하고 그죠? 신학하고 좀 비스무리한 그런 이제 질문을 많이 던져요. 그죠? 그래서 뭐 이 세계관, 인생관, 사후에는 뭐 어떻게 되는 이런 거 다 철학에서 다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철학과 신학에서 이제 신의 실제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시도되는 그런 접근법이 이게 당연히 여러분 철학자들도 누구에 대해서 궁금할까요?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궁금하겠죠 당연히. 그죠? 그거는 뭐 인간 본능적으로 그래요. 그죠? 예. 참 재밌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 있잖아요. 과학도 실은 이렇게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진화론을 주장한 그 과학자가 있잖아요.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 이후에 여러분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그 이전에는 뭐 어떤 그런 그 이전에는 중세 그 시대에는 말이죠. 예. 그냥 뭐 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전부 다 그렇게 믿었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만들었고 나를 만들었고 뭐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었는데,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뭐 세상은 이렇게 뭐 그죠? 하등한 생물에서 고등한 생물로 자꾸 이렇게 진화한다고. 인간도 그렇다고 이렇게 그 진화론을 주장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좀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사상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결국 어디로 귀결이 돼요? 어디로 이어져요? 무신론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죠? 무신론이 그거예요. 근데 참 이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게, 그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그래도 맨 먼저 뭔가가 있었지 않느냐 이거지. 뭐 진화를 하든 그저 발달을 하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아니 뭘 자꾸 진화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물고기가 뭐 어쩌다가 무트로 올라와가지고 물고기가 바다에 살던 물고기가 어떻게 올라와가지고 뭐 다리가 생기고 그게 뭐 어떻게 자꾸 이렇게 진화해 진화해가지고 그게 뭐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좀 비슷하거든. 비슷하게 생겼거든. 그걸 뭐 유출을 하는 거야. 이게 우리 인간의 조상일 거야. 거기에 대한 여러분 어떤 분명한 증명이 안 돼요 실은. 그냥 그런 가설을 내세우고 말이죠. 그게 과학이에요. 과학도요. 잘 보세요. 과학도 엄밀히 그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이. 믿잖아요.
그 믿음이 뭐예요? 그게 신앙이야. 그 사람이 믿는 그 신앙이야. 그 사람들 앞에서 그게 믿음이야. 그걸 믿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 과학자들이 우리 기독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거 그거는 신념이지, 그거는 잘못됐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지, 그거 어떻게 증명이 되냐, 이래. 그걸 증명을 해보라고 그래. 증명을 해보라고. 증명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과학자들이. 참 단순하죠. 자기들은 여러분, 증명 안 됩니다. 지나서 증명이 안 돼요. 증명할 수 그건 하나 가설이에요. 예. 자기들이 전제를 내리고 자기들도 가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봤더니 여기 맞더라. 이런 주장이에요. 중요한 것은 잘 보세요. 과학도 변할 수 있어요? 불변해요? 이 대답이 왜 이렇게 목소리가 과학이 불변합니까? 절대 진리입니까? 아니죠. 변해요. 변할 수 있어요. 왜? 다른 과학자가 그 주장하는 그 가설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이거 아니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과학입니다. 변합니다. 과학은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은 변할 수 있나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우리는 변할 수가 없죠. 기독교 우리가 믿는 신앙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거든. 하나님이 변하면 우리도 변합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확실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안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절대 진리입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신존재를 증명한다 그러면서 세 가지가 있어요.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존재론적 증명, 우주론적 증명, 목적론적 증명. 이게 존재론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 11세기 캐터베리 안셀무스라고 하는 분이 정립한 방식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신이 있다고 하면 신을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존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한마디로 신이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관념 속에만 모진다면 그건 불완전하니까 모순이 될 텐데, 그러니 따라서 완전한 신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당연히 실제 해야 된다. 신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신이 존재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 이 존재는 어째요? 유명한 그 안셀무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우주론적 증명이라. 우주가 뭐예요? 이 세상. 보니 우주가 있네? 그런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자인데 우주 현상의 그 원인을 이제 다 추적을 해보면 이거 말이죠. 질서정연한 우주가 그죠? 그러니 당연히 이 질서정연한 이 우주가 있는데 당연히 이 우주를 누가 만든 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우주를 보면서 필연적으로 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 마지막으로 목적론적 증명에 이게 뭐예요? 우주 질서, 그것도 우주 질서에 이걸 보니 누군가가 설계하지 않았느냐, 당연히 좀 그럴 때 보여요, 그죠? 일면 좀 뭐라 그럴까, 좀 설계돼 보이는 그런 내용이긴 해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존재 증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데까지 불완전하겠죠? 한계가 있겠죠? 어떤 때로 이성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이렇게 이해하는데 조금은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문제는 이게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은 맞아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예요? 우리 배웠어요. 웨스트민스터 그 유명한 신앙 고백서 제1장 제1항에서 벌써 처음부터 그 문제가 나와요. 본성의 빛과 그죠? 그 본성의 빛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나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계시하셨다고요? 우리 배웠잖아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죠? 사람의 양심이나 그죠? 이런 걸 우리 배웠잖아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그게 우리 배워지고 성경에 바로 그런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이 하나님은 당신을 알리실 때에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에 알려주실 때 어떤 방식이라고요? 아주 그냥 쉽게 너무나도 쉽게 창세기 1장 1절 생각하시는데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태초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계셨어. 그 하나님은 이런 삼일체 하나님이고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냥 그냥 딱 선포해버려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미 존재했다고 하는 사실, 그걸 딱 아주 그냥 기절사실로 딱 못을 박는다고. 그게 선포해. 하나님은 선포를 해버리지. 구구절절하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어디에? 자연 만물에 하나님이 다 새겨주셨어요. 그죠? 누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죠? 권능과 이게 다 거기에 다 보이잖아요. 그죠? 제가 어릴 때 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거 말마다 이게 뭔가가 있겠다. 그런 거죠. 하나님 새겨놨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사람은 그렇지, 만드셨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땅이 그때는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사실은 여기도 2절부터 하나님의 영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아멘. 이미 여기 성령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고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하셨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고, 이렇게 쭉 소개가 되고, 중요한 것은 이미 그러니까 자, 이제 성경에서 이게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맨 뒤에 있는 말씀이 이게 둘러싼 그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실은요, 이게 그 성경학자들은 특히나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을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게 봅니다. 실은요, 창세기 이미 1장과 2장과 3장 안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대부분 사실 거기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거기서 뭘 말하냐면 아주 유사해요. 뭐가? 창세기 그 예대 동산에 나와 있는 그런 표현들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고, 생명나무가 있고 무슨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시작을 하시고, 요한계시록에는 그게 어떻게 이루고 성취가 되는지 그런 형식인 거죠. 어쨌거나 성경에는요, 가장 앞에 뭐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단서가 거기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걸 더군다나 성경 첫장 첫절이 그러면 게 중요하겠죠. 뭐라고 말해요?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가 왜 당신이 이미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냥 꽝 못을 박아버리고 딱 선포를 하면서 그냥 둥 하고 그냥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1절은요, 우리한테 큰 충격을 준다. 맞아, 이게 정말 충격이에요. 여기서부터 사실은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그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추적을 하면서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분은 어떤 분이냐, 사람이냐 뭐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꾸 이제 우리 믿음을 쌓아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하게는 창세기 이제 1장 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에 선포하시고 시작하신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 성경 저자들은 하나님이 성경 온갖 많은 한 40명의 저자가 되잖아요. 많은 저자들이 성경을 시작하는 방식이 이렇게 유사합니다.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는 1장은 아니지만서도 3장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당신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을 하려는 목적을 이제 알려주시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그러면은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그러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러니까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여기 선포예요. 그냥 뭐 하나님이 아니 도대체 하나님 그럼 내가 뭐라고 내가 저 백성한테 가서 말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런데 하나님 뭐 다른 가다보다 다른 말씀 안 하세요. 뭐 다른 거 구차하게 변명하고 뭐 소리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 아주 이 성경의 이 구절이 굉장히 여러분 의미가 깊은 말씀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거든요. 뭐 참 수수께끼 같은 말씀하시죠, 그죠?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야. 그냥 이렇게 I am who I am. 이게 여기서 이제 야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유대인들 히브리어에서 야훼라고 하는 주 하나님이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뭐 다른 거 말씀 안 하시잖아요. 이게 뭘 말해줄까요? 자, 제가 그냥 먼저 이 시점에서 그냥 제가 잘라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뭘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내가 일단은 내가 이해를 해야 뭘 믿든가 말든가 하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도대체 내가 뭘 이해를 해야 믿든가 말든가 하지. 그게 이게 역사적으로 신학자들이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앙이 우선이냐, 믿음이 우선이냐, 이성이 먼저냐, 뭘 알아야 믿지, 아니면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믿음으로 이해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신앙의 문제는 뭐라고요? 하늘을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요? 그죠? 여러분도 그래서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 믿었을 것 같아. 그죠? 그 복음이 믿어져서 그 복음이 그냥 믿어지는 거지. 그게 내가 무슨 수로 그걸 이해를 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도대체 있는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해? 난 믿는 거지. 그 사람이 전해준 복음을 믿는 거지. 그 사람이 성경을 보라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보는 거고, 성경에 보니 분명히 복음서가 있고, 거기 보니까 예수님의 그 정기가 나와 있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믿고 나중에 자꾸 이제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거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그걸 어떻게 내가 내 이성적으로 그냥 그렇게 되냐고.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냐, 이해가 먼저냐, 이런 신학자들도 이것을 씨름한다고.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방식이냐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으면 끝! 그걸로 끝!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 아주 그냥 하나님은 아주 그냥 간결하시고요, 명쾌해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 신앙은 간결한 겁니다. 명쾌해요.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요. 여기 그 일반 계시잖아요. 일반 계시, 그죠? 하늘이 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딱 그렇게 눈에 보이도록 딱 만드셔가지고 그거 보고 나도 알아. 나 존재가 너희들이 알아. 그런 거 아닙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은요, 요한이 바로 그런 방식을 씁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 1절에서 또 뭐죠? 요한계시록에서 맨 앞에 뭐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신. 여기 태초 나오잖아요. 요한이 이런 방식으로 써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기록해 하셨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마치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 1절과 유사해 보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기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태초부터 시작이 돼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요한도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 요한에게 무슨 구차하게 복잡하게 설명 안 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아주 독특한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볼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본문인데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지 한번 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만유의 상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 분이고 이제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는데 여기도 보면 어디가 모르게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정체에 대해서 그죠? 이미 이렇게 옛적에 이렇게 증거를 받은 분이라고 하는 다른 분이 아니야. 이분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미 구약 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를 받은 분이라고 하는 걸 들이 드러내잖아요. 자, 그다음에 아닌 게 아니라 요한일서 요한 사도가 뭐라고 증거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 태초부터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그죠? 요한은 참 아주 요거를 굉장히 태초 신학이죠. 그런 의미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어디요? 들었다, 눈으로 보았다, 자세히 보았다,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요한이 누구 제자예요? 예수님 제자잖아요. 예수님 무려 30년 쫓아다니면서 30년이 아니네, 그죠? 3년이네. 쫓아다니면서 눈으로 봤잖아요. 만졌잖아요. 네? 손으로 만지고 자세히 보고 눈으로 보고 말이죠. 내가 그렇게 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 3년 동안을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기적 행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같이 동고동락 하면서 6월절 그 최후 만찬에도 참석을 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누워가지고 예수님 그렇게 사랑을 받는 제자였고 그 사도들이 증언한 것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야. 그렇게 고백하고 쓴 게 뭐예요? 그게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확실해요? 불분명해요? 이걸 보니까 확실하죠. 왜? 그 증인이 있잖아요. 그죠? 증언을 하잖아요. 우리한테 누가? 예수님 사도들이 누가? 요한이 내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들어봐야 그죠? 눈으로 봤어. 자세히 봤어. 우리가 손으로 만졌어. 누구예요? 도마.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리에 그죠?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직접 넣어보고 맞았잖아요. 증인이 그게 우리한테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가? 예수님 사도들이 그대로 우리한테 넘겨준 것이 성경 아닙니까? 신약 성경 아닙니까? 그죠? 예. 마지막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뭐가 생각이 나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아주 간결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마지막에 성경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냥 딱 이렇게 요게 계시. 여기 이 방식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4절 보니까 8절 보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기 8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그분이다. 아멘. 요한이 요한복음이나 요한 서신이나 1서, 2서, 3서나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다른 거 쓴 방식을 보세요.
발견합니다. 선포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좀 말씀을 좀 맺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이제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장인데 거기에 많은 인물들이 열 거가 되는데, 저는 이 모든 이 믿음의 인물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가장 먼저는 어쨌거나 하나님을 만나서 조했을 때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분들도 고민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분들의 반응이 뭐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두 글자, 믿음. 할렐루야. 믿음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그렇게 구차하게 복잡하게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우리 믿으시잖아요. 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 결론을 맺자고 한다면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도 우리 신앙도요, 우리 신앙의 색깔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한테, 그죠? 저 사람을 좀 내가 배려를 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을 내가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아니요. 우리는 선포해야 돼. 복음 선포하면, 그러면, 그죠? 복음의 그 신기한 능력이 뭐죠? 우리는 그냥 믿고 선포했을 뿐인데,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 그러죠? 하나님이시더라. 누구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 자꾸 지워버리자는 얘기죠. 내 생각하기는 이런데, 근데 그거는 정말 그거는 복음의 방식이 아니고죠. 하나님 생각하고 많이 다르죠. 그죠?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얼핏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소개하시고 설명하고 이렇게 이해를 시키려고 설득을 시키려고 하셨을 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독특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사람 눈치 살피고 말이죠. 사람 자꾸 이렇게 설득하려고. 아니요. 그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죽어다녀도 안 믿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부자와 나사로 배웠잖아요. 그죠? 죽었다가 다시 세상에 와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자고요. 홍해를 건넜는데도 불과 한 40일 후에 말이죠. 그 십계명 홍해 건너고 한 40일 지나서 이제 그 십계명 받았는데, 십계명 그 받는 그 시간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무슨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게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40일 전에 홍해를 건넌 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도 안 돼요. 사람이 이성, 과학, 철학, 뭘 갖다 대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을 해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이지, 이렇게 딱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그러면 굉장히 편합니다. 자꾸 너무만 장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시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차피 누구죠? 아브라함 단순하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냥 그러면 다른 나서 그렇지 어떻게 그러면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뭐라고 평가해요? 세상적으로 보라고 바보죠, 바보, 그죠? 미련한 거죠,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평가해요? 믿음이 줘서 믿음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지혜가 미련한 자들의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미련해. 그렇게 어디가 있어? 내 죄는 내가 죽어야지 내 죄 용서받는 거. 왜 다른 사람이 내 죄를 용서했다고 그래? 안 믿어지는 거죠. 그게 미련해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그죠? 요거 아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또 반대.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이게 옳고 이 방식이 좋아 보이고, 그죠? 이런 방식이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방식도 많잖아요. 근데 아주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럴듯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멘. 내 진리 기준을 딱 가지고 그냥 간단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증명이 아니고 선포. 하나님이 방식적으로 우리도 그래서 이
선포의 사명을 우리가 좀 잘 감당해야 되는데 다른 거 없어요. 저는 그래서 방식만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하나님, 예,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주권, 이 주권이죠. 이 주권적인 하나님 잘 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